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23주일, 주제는 이신칭의. 오늘은 제60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60문도 상당히 길게 제가 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 521페이지로 가서 여러분 저와 함께 첫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21페이지로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지나. 정말 우리가 지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좀 다루어졌습니다만, 액세스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 접근. 원래 우리가 타락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단절되어졌는데, 우리가 중생을 통해, 이 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중생의 경험, 우리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완료된 것이고 우리에게 미완료 진행형처럼 이제 느껴질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으로 유일하게 이루어지기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mere grace,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의 거룩을 전가했다. 전가는 의의 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바로 거룩, 만족이다. 심지어 나에게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는 이제 여긴다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성취한 모든 순종을 내가 완전하게 성취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한다. 다른 말로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러한 혜택을 embrace, 수용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60문은 믿음만으로, 우리가 보통 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단어 믿음만으로 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지금 allone을 조금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only와 좀 다른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구체적인 고백이고 참된 믿음과 수용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제 수용한다를 믿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의지적 믿음이나 자유의지에 관한 그릇된 의미를 반영하지 않는다. 청렴해서 믿을 수 있다거나 선에게 공로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청렴해서 믿을 수 있다. 보통 우리가 persuasion이라고 그러잖아요. persuasion. 선행이 공로가 되어져서 청렴해서 믿을 만하다. 벌수에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얻는 두 가지 혜택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다. 의롭다는 것이다. righteousness다. 이것입니다. be righteous라는 말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생의 후사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9문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제 60문은 의로워지는 방식, 어떻게 하면은 의로워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나 방법론인데 참된 믿음만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대먹게 행동을 했는데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떤 공로 없이도 하나님은 순전한 은혜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겠죠. 영원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가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순종을 나에게 증가시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수용한다 라고 하는 이 방법론을, 그런 구원의 길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렵다 여기는 의는 우리가 율법에서 일치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처벌이 만족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는 만족되었다. 정의를 만족되셨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로 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는 죽음과 관련이 있고 바로 희생제물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행하게 되어졌는데 믿음만으로 라고 우리는 표현한다. 아주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전체 그 60문 내용을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프루프 리딩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하나 제가 좀 꼼꼼하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늘 강의를 할 때에는 먼저 전체의 내용을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입문을 하고 제가 각 동그라미 항목들을 제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59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내 강좌를 통하여서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은 제1원인이고 구원의 진리에 관한 제2원인 중에 첫 번째 요인을 말하고 61문 우리가 이제 다음 문항에서는 두 번째 요인이다. 근데 이게 뭔 말이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판서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영생,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제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영원을 이제 영원에서 그런 거죠. 이것은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다시 영원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결과로 빚어졌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의 2권입니다. 2권 17항 1항 뭐 이름을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서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종속 관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종속 관계라고 하는 이 구성론을 지금 말하는데, 이것은 스코투스, 존 던스 스코투스에게서 나온 철학이, 스콜라 철학자니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원인의 원인이지, 또 원인이지, 원인이지, 원인의 결과, 영혼과 시간의 이 개념을 이렇게 해서 시간이다. 이렇게 시간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로 보면은 진리, 즉 구속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칼빈 선생이 이건에서 이제 복음에 대한 그 주제잖아요. 그것을 제 마지막 이제 장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해설로 이제 일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해석은 나중에 돌터레이터 법규에서 1장 2항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이권의 내용이 참 2장이에요. 1장 죄송합니다. 할 때 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이제 펼쳐갑니다. 그래서 돌터레이터 1장, 2장, 3, 4장, 1장이 바로 제1원인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2는 구속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이것은 중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말하는 거고요. 5장이죠. 이제 돌터레이터 5장은 영생을 말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견인이겠죠. 이렇게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원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제1원인이라고 그러고, 구속사역과 성육신을 말하는데, 구속사역, 성육신, 믿음은 지상에서 이루어졌는데 원인 대 원인이지만 시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첫 번째 요인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영생은 제3원인이 되는 거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신앙의 그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우리가 선명하게 그의 개혁신앙의 색채가 드러납니다. 몰랐다면 배우면 되는 것이지만, 모르면서 고집을 피우면 외고집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 자세한 것은 돌터레이터, 제가 쓴 돌터레이터 63페이지에서 69페이지를 정말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개혁신앙이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스콜라주의 개혁신앙, 스콜라주의 개혁신앙에 있습니다. 스콜라주의입니다. 스콜라주의라는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인과율입니다. 왜 이제 인과율?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인과율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는 스콜라주의입니다. 이 인과율에 있는 이것이 영향을 받으면은 바로 자연신론, 즉 D점이 되는 것입니다. D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쓴 책인데요. 돌터레이터죠. 여기에 1장 2항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64페이지로 제가 왔죠. 위에 법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밝혔다. 칼빈 선생은 그의 책 2권의 결말, 바로 2권이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의 기준을 밝힌다.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 선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요한 원인, 주요한 원인 또는 기원으로 부여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두 번째 원인으로 말하고 있다. 원인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고 좀 설명 놓습니다만은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흔히 해석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타락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라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원의 제1원인이다. 그리고 시간에 드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형식을 취했다. 이것은 구원의 제2원인이다. 자, 이거 보시면 칼빈의 그 책입니다. 17장 1항입니다. 여러분 꼭 책을 연구자용이죠. 제 책 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분 안에서 시작해서는 안 되고, 잘 보십시오. 제1원인이신 하나님 명령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게 제가 설명한 칼빈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전적인 선한 기쁨, 이것은 선택의 근거죠. 선택의 유일한 근거라고 우리가 돌터레이터 법규 1장 10항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백인 법입니다, 여러분. law입니다. 신조가 아니고 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돌터레이터 법규라고 번역을 제가 하는 겁니다. 신조가 아닙니다. 믿는 바를 말하는 confession이 아니라 이는 법입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대립시키는 것. 주종관계이지 대립시키면 안 된다. 수평관계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시간 속에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에서 일어난 것을 받았다. 우리는 이것을 주종관계라고 봐야지 수평관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관점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데 매우 중요하다. 진리는 수평관계가 아니다. 영혼과 시간을 수평으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충돌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이는 원인이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면 원인과 결과겠지만 종속 관계이기 때문에 원인의 원인입니다. 예, 요번에 대해서 뭐 제가 정말 한국교회에 성토하고 싶고, 물론 저보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하신 선배들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영혼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정말 밝히면서 정말 천명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영원, 그것이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of the world 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 뭐 정말 안타까워서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면서 아르미니스주의자면서 마치 개혁신앙이냐, 개혁신앙 아니라고 말하면 이해가 되지만 개혁신앙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진리를 모르면 배우면 되지만 왜 곡시키며 고집 피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은 개혁신앙의 법규, law이지
여러분, 크리드가 아닙니다. 분명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도르트 신조 이렇게 말했는데 정말 제가 주석을 쓰면서 다시 번역하면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과거에 썼던 개혁 신앙이다라는 책에도 그냥 무심코 썼습니다. 근데 저의 무지였죠.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신학자지만 그렇게 무심코 썼던가. 정말 미안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법규 아니면 법칙 아니면 법, 돌토레이터 법 이렇게 번역을 하든지 솔직해야 되겠다고.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정말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예, 긴 시간입니다만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더 중요한 진리, 어떻게 하면 이신칭의에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이신칭의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양자로서 어렵다고 여겨진 선언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남은 시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